오늘은 2025년도 임원 임명을 하는 그런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직분을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임명하시는 줄 믿습니다. 올 한 해에도 임명받고 하나님의 귀한 사역 열심으로 감당하여 하나님께 더 큰 영광 돌리게 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직분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시며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귀한 사역을 어떤 모습으로 감당해야 될까? 특별히 제가 신천 임원 교육을 할 때 항상 행하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직분을 주신 분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이시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에게 직분을 주시겠다고, 예수님이 나에게 그 직분을 주시겠다고 말씀도 하지 않으셨는데 뭐 꿈으로도 나타나셔서 그렇게 보여주신 것, 그것도 아닌데 하나님이 나에게 직분을 주셨다고, 예수님이 나한테 직분을 주셨다고, 그걸 우리가 어떻게 믿을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게 되죠.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에게 직분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습니까? 예수님이심을 믿습니까? 어떻게 여러분들에게 직분을 주셨습니까? 여러분들의 이름을 부르며 내가 너에게 집사의 직분을, 너에게 권사의 직분을, 장로의 직분을, 사역자의 직분을 이렇게 주노라. 말씀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없지요? 그런데 우리는 이 직분은 하나님이 주셨다. 이 직분은 예수님이 주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믿으라고 얘기를 하죠. 무엇 때문에 그런 것일까라고 하는 거죠. 언뜻 생각해 보면 교회에서 담임 목사가 임명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담임 목사가 준 것처럼 생각될 수도 있죠. 때로는 기획위원회에서 공천을 해서 공천위원들이 심사를 하고 그리고 또 임원 직분을 주는 이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분들이 우리에게 직분을 주신 것으로 이렇게 여길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 있죠. 그런데 그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주셨다, 예수님이 주셨다, 그것을 믿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무엇 때문에 그럴까라고 하는 거죠. 거기에는 이유가 있죠. 교회를 세우신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시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며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해서 피 흘려 죽으시고 그리고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죠. 그리고 그 은혜의 감격 가운데에 믿음의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며 모이게 됩니다. 그 모임의 공동체를 에클레시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것이 교회다라고 하는 거죠. 교회는 엄밀한 의미에서 보면 이 건물로만 된 것, 이것을 교회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이 건물로 된 교회, 이것은 보이는 교회입니다. 보이지 않는 교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받은 그 은혜의 감격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고백하는 믿음의 사람들의 모임, 바로 그것이 교회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다면 그 교회를 세우신 분이 누구이십니까?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그 은혜를 깨닫고 그 은혜의 감격 가운데에 믿음으로 모이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분이 교회를 세우신 거죠.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교회에서 함께 모여 믿음의 삶을 살아갑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죗값을 담당하시고 피 흘려 죽으심으로 인하여 그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그 교회를 위하여 우리를 감독자로 직분을 주셔서 그 사역을 감당하게 하셨다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를 세우신 분은 하나님이시며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그리고 그 교회의 머리 되시는 분, 그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4장 1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골로새서 1장 18절도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모임 교회의 머리이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교회의 머리 되시는 분이 누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시다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교회는 많은 일꾼이 필요합니다. 해야 할 일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런데 일할 일꾼이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9장 37절 3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성도들에게 직분을 주어 그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게 합니다. 추수할 일들이, 해야 되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래서 직분을 주어 그 사역을 감당하게 하지요. 목사가 그 직분을 주는 것입니까? 물론 겉으로 드러나는 것은 목사가 담임 목사로서 임명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지만 그 교회의 머리 되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기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임명하시고 꼭 필요한 일꾼들을 세우셔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이다라고 하는 거죠. 교회가 일꾼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은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일꾼이 필요하다고 하시는 것이고, 그리고 교회가 그 믿음의 일꾼들을 직분을 주어 세우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일꾼이 필요하여서 그 사람들을 세우고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게 하시는 거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기에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믿음으로 직분을 받은 그런 사람들은 사람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직분을 주시고 우리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우리의 사역을 감당해 나가는 그런 모습들이 있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우리에게 직분을 주셔서 임명하시고 그 사역을 감당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에 그 직분을 받은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어떻게 사역을 감당해야 될까? 그 모습에 대해서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 안드로포스, 이 사람은 그냥 일반적인 사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이 세우신 믿음의 일꾼을 일컫는 그런 말이죠. 마땅히 라고 하는 말은 후토스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말은 이런 방식으로 이렇게 라고 하는 말이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으로부터 세움받은 믿음의 사람들은 바로 이런 방식으로 이렇게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감당하라는 것이겠습니까?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그 사역을 감당해야 된다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여기에 일꾼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원어로 보니까 휘페레테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휘페레테스는 노예라고 하는 말입니다. 특별히 이 노예라고 하는 또는 종이라고 하는 말이 성경에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뭐 둘로스, 종 또는 뭐 청지기라고 하는 이런 말들로 많이 그 종을 표현하는 그런 말들이 많이 있는데, 여기에서 나오는 휘페레타스라고 하는 이 말은 노예 중에서도 가장 하급 노예, 그 노예들을 일컫는 그런 말입니다. 이 노예는 특별히 고대 전함이 있는데 그 전함의 맨 밑에서 노를 젓는 바로 그런 노예들이라고 그럽니다. 이런 노예들은 대부분이
돈에 팔려온 그런 사람들이겠죠. 조상적부터 노예였던 그런 사람들이겠죠. 뿐만 아니라 전쟁에서 포로로 끌려왔던 이런 사람들이겠죠. 이 노예들은 일을 해도 싹을 받지 못합니다. 자기의 소유도 없고 자기의 명예를 위해서 일할 수도 없습니다. 그의 능력, 그의 재주, 그가 버는 것, 그 모든 것도 자기의 것이 아니라 주인의 것입니다. 무엇이든지 다 주인의 것이며 심지어 자기의 생명조차도 자기 것이 아니라 주인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일꾼 곧 휘페레타스라고 하는 말입니다. 오늘 성경에서 우리에게 얘기하는 것,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직분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으로부터 우리가 직분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때에 어떻게 감당해야 되느냐? 바로 이렇게 최하급인 노예인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어야 된다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세상의 노예들의 그 모습이 아니라 오늘 성경 말씀 가운데 보면 그리스도의 일꾼, 그리스도의 휘페레타스라고 분명하게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세상의 노예들, 가장 하급 노예들, 그 노예들은 절대 복종, 절대 충성, 절대 겸손, 그 모습으로 일해야 됩니다. 그러면서도 기쁨이 없습니다. 즐거움이 없습니다. 만족이 없습니다. 시키는 대로 그 일을 감당해야 됩니다. 할 수 없어서 그 일을 합니다. 의무적으로 그 일을 감당합니다. 어떤 일을 해도 자기가 많은 일들을 이루어도 그것에 대해서 자기 것이 없습니다. 잘못한 그런 모습이 있어도 그거에 대해서 책임지지 않습니다. 노예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에 이 노예의 사역의 모습은 억지로 할 수밖에 없고 의무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 이런 모습들이 있죠. 그렇지만 그리스도의 일꾼, 그리스도의 휘페레테스, 바로 그 일꾼은 그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인하여 그 은혜의 감격 가운데 자원하여 바로 그 노예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에 그 은혜의 기쁨과 감사를 안고 자원하여 그 일꾼이 되었기 때문에 자기를 내세우지 않습니다. 자기를 철저하게 낮추며 철저하게 순종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뜻대로 살기를 결망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을 감당한다고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기쁨이 있습니다. 즐거움이 있습니다. 만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 은혜의 감격 가운데에 바로 그 일을 감당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 가운데 보면 종 또는 일꾼이라고 하는 호칭을 그냥 가장 낮은 그런 사람들, 보잘것없는 그런 사람들 향해서 이런 호칭을 사용한 것이 아니라 정말 믿음으로 위대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자기를 일컬어 하나님의 종이라, 예수 그리스도의 일꾼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욥, 그리고 이사야, 모세, 여호수아, 그리고 사도 바울, 이런 믿음이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향하여 종이라, 일꾼이라 이런 표현을 행하며 자기의 사역을 감당하는 이런 모습들이 있게 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 하나님의 일꾼, 하나님의 종, 바로 믿음의 사람들은 이런 믿음의 일꾼이 될 수 있어야 함을 얘기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세워주셨습니다. 그 직분을 주셨습니다. 그 일을 감당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올 한 해 동안에 그리스도의 종으로,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자부심을 갖고 담대하게 기쁨과 감사와 감격으로 이 사역을 감당해 나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직분을 받고 이 사역을 감당하는 그런 모습들은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일꾼으로 그 사역을 감당해야 된다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절 하반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비밀이라고 하는 건 다른 사람들이 아무도 모르고 나만 아는 비밀, 이것을 의미하고 있지 않습니다. 원어에 보니까 이 비밀이라고 하는 것은 미스테리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미스테리온,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비밀, 그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육체를 입고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를 대신 담당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피 흘려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신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 이 세상에 다시 오실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행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의 역사입니다. 이것을 세상 사람들은 알지 못합니다. 그렇지만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이 불러주셔서 인정해 주시는 믿음의 직분자들, 그런 사람들은 이것이 믿어지고 받아들여지고 깨달아지고 그리고 기쁨 가운데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 비밀은 나만 아는 비밀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행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알고 깨닫게 되는 그 비밀이다라고 하는 거죠. 이 비밀은 세상의 사람들의 비밀과 다른 것을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세상의 비밀은 어떻습니까? 세상의 비밀은 다른 사람들에게 알려지면 그것은 비밀이 아닙니다. 그 비밀이 다른 사람들에게 알려지게 될 경우엔 오히려 그 비밀이 알려졌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가 엄청난 어려움을 당하고 괴로움을 당할 수 있는, 큰 충격을 받을 수 있는 이런 모습들이 나타납니다. 세상의 비밀은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인한 하나님의 비밀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 비밀은 알려야 되는 비밀입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야 되는 비밀입니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놀라운 비밀, 하나님의 은혜의 비밀을 깨닫게 해주셨기에 그 비밀을 다른 사람들에게 알려주어서 그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고 하나님의 비밀한 뜻을 그들도 깨달아 알게 하는 바로 그런 비밀입니다. 그래서 그 비밀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에게는 기쁨이 있습니다. 즐거움이 있습니다. 만족이 있습니다. 나만 아는 그 비밀을 다른 사람들에게 이야기했을 때 그 사람이 듣고 정말 이런 반응이 나오면 어떻습니까? 괜히 기분이 좋지 않습니까? 몰랐던 그것을 내가 알려주는 그런 모습들, 그가 듣고 기뻐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큰 기쁨의 모습이 있는지 모릅니다. 바로 그 기쁨이 우리 비밀을 맡은 바로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있다라고 하는 거지요. 그렇기에 믿음의 사람들은 그 직분을 감당할 때에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고 감사가 있고 은혜가 있고 다른 많은 사람들에게 전할 때 때로는 핍박을 받는 그런 모습들, 때로는 조롱받는 그런 모습들이 있는데 바로 그런 모습 가운데서도 우리는 담대하게 그 말씀을 증거할 수 있게 되죠.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아직 그 비밀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하는 그 믿음의 확신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그 비밀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함으로 그 사역을 감당하는 거죠. 여러분들에게 이 기쁨의 모습이 나타나게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 기쁨의 감격도 다 똑같은 것은 사실 아닙니다. 이 비밀을 맡은 그 모습들도 모든 성도들의 모습 가운데서 서로 다르게 나타나는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더 많이 알고 더 큰 감격을 누리고 어떤 사람은 아주 작은 것을 알고 작은 감격밖에 누리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사람이 이 비밀을 맡은 감격을 더 많이 느끼고 더 많이 기뻐할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 있겠습니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더 많이 사랑하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더 많이 사랑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비밀,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 구원의 비밀, 하나님의 역사의 비밀을 더 많이 깨달을 수 있게 되는 그런 모습들이 있게 됩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사람들은 사랑하는 사람에게 자기의 모든 비밀을 다 이야기해 줍니다. 그런데 그 비밀을 자기만 갖고 이야기해 주지 않는다면 조금 덜 사랑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게 되는 거죠. 정말로 사랑하는 사람들은 자기 속마음에 있는 것까지도 다 알려주고 그걸로 인하여 불안해하지 않습니다.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내 비밀을 공유했다고 하는 그 마음 때문에 더 큰 기쁨을 가지고 있는
이런 모습들이 있게 되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바로 그런 사람에게도 이 비밀의 기쁨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더 많이 사랑하면, 더 열심히 사랑하고 더 가까이 해나가는 이런 모습들이 있으면 하나님의 비밀을 더 많이 알아갈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더 많이 깨달을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더 많이 체험하게 됩니다. 더 큰 은혜의 체험을 가지고 더 큰 기쁨으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해 나가는 이런 모습들이 있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직분을 받은 믿음의 사람들은 바로 이런 비밀을 맡은 자로 그 사역을 감당하며 나아가야 된다고 하는 사실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올 한 해에 여러분들의 기쁨의 직분의 감당이 이렇게 비밀을 맡은 자로 더 열심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해서 더 많은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의 감격을 안고 그 비밀을 맡은 자로 사역을 감당할 수 있게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모습이 있습니다. 그 모습은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사역을 감당해야 될까? 충성스러운 일꾼으로 그 사역을 감당해야 된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2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충성이라고 하는 것은 맹목적인 충성이 아니라 피스토스, 다시 말하면 믿을 만한, 신뢰할 수 있는 신실한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직분을 주셨는데 그 직분의 사역을 감당하는데 그 사람을 하나님이 믿을 만한 사람이 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믿을 만하게 신실하게 그 사역을 감당하는 모습이 바로 믿음의 사람들에게, 직분을 받은 사람들에게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사람에게 인정받는 것이 쉽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이 쉽겠습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사람은 눈에 보입니다.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하나님께 인정받는 게 더 쉬울 것처럼 이렇게 생각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에게 인정받는 게 훨씬 더 쉬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눈에 보이는 것만 보고 판단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만 보고 판단하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눈에 보이도록 하기만 하면 그 사람에게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앞에서만 잘하고 뒤에서 잘못하고 배신하고 그러는 거는 잘 모르는 이런 모습들이 있게 되죠. 그렇기에 사람에게 인정받는 것은 쉽습니다. 보이는 것만, 앞에서만 잘하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까지도 헤아리신다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눈에 보이시지는 않지만 우리의 마음까지도 헤아리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에게 인정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겉으로 보이는 것만 잘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까지도 온전히 하나님께 향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역을 그 믿음으로 감당할 수 있는 이런 모습들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럴 때에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신실하다, 정말 너는 믿을만하다, 이렇게 판단하시는 그런 모습들이 있는 거죠. 믿을 만한 그런 사람에게는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보여줍니다.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내어주는 그런 모습들이 있죠. 믿을 만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도 우리가 사역 감당하는 것, 우리의 마음을 아시고 우리의 생각을 아시고 우리가 행하는 모든 것을 아십니다. 신실하다고 인정받는 그런 모습들이 있다면 바로 그 모습 가운데서 하나님이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축복된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에게 올 한 해의 사역이 이렇게 충성된 사역, 신실한 사역이 위해서 하나님의 인정받고 축복받는 귀한 역사가 있게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떤 사람이 원숭이를 키웠습니다. 그리고 그 원숭이를 훈련을 시켰죠. 그리고 훈련시킨 그 원숭이를 데리고 그 나무끈을 아래에서 잠을 청하고 원숭이에게 이제 파리가 날라오면 그 파리를 쫓아라 이렇게 명령을 했습니다. 이 원숭이는 주인이 시킨 대로, 훈련받은 대로 그렇게 파리가 날라오면 손으로 이렇게 하면서 주인에게 날라오는 그런 파리를 쫓았지요. 그런데 한 마리, 두 마리, 세 마리, 주인의 얼굴에, 이 콧잔등에 그렇게 파리가 앉아서 앉았다가 쫓으면 날아가고 쫓으면 날아가고
또 다시 와서 앉고, 이 원숭이가 너무나도 분노한 그런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그 파리를 쫓기 위해서 그래서 그 옆에 있는 큰 돌을 들어서 파리를 향해서, 주인의 얼굴에 앉아있는 파리를 향해서 힘차게 내리쳤다고 그럽니다. 이 원숭이가 제대로 일하고 있는 게 맞습니까? 그렇지 않죠. 원숭이는 시키는 대로 파리를 쫓은 그런 모습들이 있지만, 그 주인이 왜 파리를 쫓으라고 한 것인지 그 주인의 마음을 알지 못하는 거죠.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귀찮으니까, 그리고 자기 잠을 편히 자기 위해서 그렇게 쫓으라고 그랬으니까 소리 없이 그 파리를 쫓아야 되는데, 이 원숭이는 파리만 쫓으면 된다고 생각한 거죠. 자꾸 와서 붙으니까 큰 돌을 들어서 주인의 얼굴에 파리를 쫓기 위해서 집어던지는 이런 모습들이 있게 된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일까? 왜 우리에게 이 직분을 주셨을까? 우리가 어떻게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일까? 바로 그 믿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충성되고 신실한 믿음의 일꾼으로 이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모습이 바로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 직분의 모습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2025년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직분을 주셨음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며 이 믿음으로 직분 감당하셔서 하나님께 더 큰 영광 돌리게 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